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또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하죠.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당시 여자가 나설 수 없는 시대에 아무도 그를 지켜주는 자가 없기에 과부는 직접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정의를 세워달라라는 그런 간구이지요. 고아나 과부나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이 옳고 그름을 또 선악을 판단해 줄 심판이나 재판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서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재판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면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드는 이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때로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이 항상 옳고 공정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강한 자,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것이 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모습만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일도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그렇고 이러다 핵폭탄이 터지는 것은 아닐까, 또 모든 인류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또 한순간 중국에서 난리치다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19가 이제 만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밖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렇고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에너지의 문제도 그렇고 식량의 문제도 그렇고 겹겹이 쌓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눈에는 쉽게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는 건강의 문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것의 발병률은 통계에 의하면 4명 중에 하나예요. 식구가 4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통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셨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고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 이들이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상에 영향을 받죠. 모든 그러한 계획 속에 영향을 받고 모든 식구가 거기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코로나19도 어이없는 일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병원에 갔다가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그에게 감염이 됐는데 그것이 그의 지병과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변화가 좀 쉽지 않지요. 좀처럼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성격인데, 근데 이 코로나19는 너무나 빨리 또 급속하게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남한과 북한 차별 없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구별 없이, 또 강한 나라, 강대국이나 또 후진국이나 뭐 구별 없이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장이 이런 방송을 하더래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장이.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지금 기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을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비로소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이야기죠.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간구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제멋대로 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꼭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울부짖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자, 택한 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 얼마나 더 기도를 채워야 할까? 얼마나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 끝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던 자들의 그 믿음도 다 흔들리는 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막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끝을 맞이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새벽 기도에 갔던 한 성도가 문 앞에 서서 가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더래. 그 목사님이 보고 내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차가, 그 목사님 차 앞에 다른 차가 서 있는 바람에 차를 빼는데 좀 시간이 약간 걸렸어요. 그 목사님이 부랴부랴 차를 몰고 이제 교회 현관 앞으로 나왔더니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집을 아니까 그쪽 방향을 향해서 운전을 하며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그 집사님이 비를 홀딱 맞으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차를 불러 세우고 차에 태우면서 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차를 가지고 댁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 뭐가 달라질까? 한 번은 어느 분이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뜨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 기도한다고 달라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간증을 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필요하고 또 재무부에서 봉사할 분들도 필요하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분들도 필요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일꾼이 필요한데 누구를 불러야 할지 잡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만 했대요. 얼른 생각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꾼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뜻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막 찾아다녀도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꾼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같은 비슷한 역사를 겪은 이들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그 수용소로 들어가고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손가락으로 벽에다 낙서를 했대요. 그 뭐라고 낙서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가스실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사실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원하였지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기비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 빼앗긴 지가 1910년 빼앗겼을 때 3.1 독립운동은 1919년입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이 가운데 3.1 독립 만세를 했지만 그러나 더 핍박이 심해졌고 더 해방과 독립은 아득하고 요원해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초의 심지가 이제 꺼져가는 것처럼 그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국이었지만 모진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 그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불가능해 보이느냐? 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불가능해 보인다면 안 할 것이냐?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독립을 외치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해방과 독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일제에 타협하고 빌부터 살아갈 국리를 했겠지만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독립을 외친 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독립과 해방의 날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당장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때로는 우리는 실패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실패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까지 과부쯤이야. 그러나 그가 늘 와서 번거롭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너무 귀찮으니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한 자들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귀찮아서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속히라는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갑자기라도 언제든지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죠. 왜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알아들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걸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할 것 같다면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지요.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러면 그에게로 당장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그저 시선이 하나님의 선물에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바라지도 않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원하는 기도인가? 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그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시간이 걸리면서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기도인가?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믿음의 기도에는 넘어서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 오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종종 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고비를 그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도 있고 another도 있습니다. yes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no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것도 응답이죠. 잘못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다려라, wait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긴 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할 때, 칼 중에서 날카로운 건 쌍둥이 칼이 날카롭대요. 그래서 독일을 여행하다 유럽을 여행하다가 쌍둥이 칼을 종종 사갖고 와요. 근데 잘 쓰시냐 물어보면 안 쓴대. 왜 안 쓰냐 했더니 눈이 침침한데 칼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손을 자꾸 벤대. 그러더니 무딘 칼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청난 돈을 준다. 그럼 위험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아직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요.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 주기를 원하시지만 더 성장한 다음에 좀 더 기다린 다음에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언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빠 축구공 갖는 게 소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요. 그래서 축구공이 얼만데 그랬더니 그때 2,000원이래. 그래서 아니 2,000원짜리 축구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문방구에서 판대. 같이 갔죠. 가봤더니 비닐 공인데 그냥 비치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래서 가죽 축구공을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가 아무리 잘났어도 형의 생각이 더 깊잖아요. 또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최고의 것들을 주시고 최상의 것들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 그들이 쓰러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죽는 자리에서까지 그 믿음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낙심하지 않던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감사하게도 좋은 글귀를 보내주시는 분이 여럿 계십니다. 한번 등대에 관한 글귀를 받았어요. 바닷가에 가서 등대를 보면 누구나 그 앞에서 멋진 사진 한 장 얻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등대는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난 배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바로 등대 불빛이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야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배경이지만,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등대.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악한 이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조차가 무의미해 보이는 때, 그래서 잘 믿던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코로나19 앞에서 그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 그러한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길을 찾는 자, 한자로 이야기하면 구도자가 됩니다. 구할 구제에다가 길도자. 그래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함께 모여 세상을 향한 그 불빛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그 부름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